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명장, 최고의 명감독이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오신 작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작품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며 각자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출연진들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서 잘 따라기만 하면 명작이 탄생합니다. 즉 총감독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연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명품 인생, 더불어서 명품의 작품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켜요,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동물들 가운데에서 최고라는 뜻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단지 동물들과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는 이 진화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동물은 현면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상 동물 중에서요, 기린 있잖아요. 키가 한 5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기린이요,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 심장의 크기가 60cm나 된대요. 5m가 넘는 머리까지 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심장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머리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기린이 졸도하고 그래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기린은 혈압이 참 높대요. 이 혈압이 높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특이한 것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5m나 되는 머리를 그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면 피가 급격하게 쏠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가 머리 가운데 급격하게 쏠리면요, 소위 뇌졸중, 뇌경색 같은 질병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기린은 멀쩡하게 잘 살아간다고 해요. 왜냐?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혈관 밸브가 작동이 되어서 뇌로 피가 올라가는 것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신기한 기린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진화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여서 피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사람에게는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고 그 존재 목적을 통하여서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인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닮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닮았다. 닮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드디어 엿새째 되던 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강조되는 단어가 있지요. 그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 창조에서만큼은 깊이 논의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더불어서 사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만으로도 그냥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결정 안 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손수 빚어가시면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 단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형상이란 첼렘과 모양이란 데무트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하나님 닮아 보입니까? 하나님 닮아 보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닮아 보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귀 안 닮아 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닮아 뵈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단순히 인간의 그런 외적인 모양을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겠으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육체를 지닌 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기자는 사람을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고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노래해 주시고 계셔요. 즉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 전우주에 수많은 만물이 있으나 그 만물 가운데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그 성품과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그 속성을 담아 창조하신 존재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참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붙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요, 언제 발휘가 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인간의 존재 가치가 발현이 되는 것이고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징후를 따라서 산부인과 가서 빠르게는 뭐 6주, 7주, 뭐 조금 늦게 둔감하신 분들은 3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들어선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기도 하잖아요. 산부인과를 찾아서 아이를 가졌나 진단을 하고 나서 보는 게 초음파잖아요. 초음파가 요새는 기술이 아주 좋아졌대요. 저희 아이들 낳을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저희 윗대들은 아예 그런 것도 없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요새 초음파는요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린대요. 그걸 틀어준대요. 같이 털컥 하는 아이의 심장 소리. 심지어는 아이의 얼굴 모양까지도 나온대요. 어머니 태에 있는데. 참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좋아졌어요. 근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개월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엄마의 탯줄에 붙어 있잖아요. 단 그 탯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줄 아닙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어머니 뱃속에 있기에 보이진 않고 그런 장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형상, 엄마의 모양에 그 붙어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단연코 뽑는 그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를 엄마가 젖먹이는 젖가슴을 드러내고 한쪽을 내리고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머니 품속에 딱 붙어서 그 아이가 젖을 빠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치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중에서도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듯이 세상에 나오고서도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면서 어머니와 붙어 있듯이 그때 그 아이의 가치가 최고로 아름다운 가치가 이루어지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근거가, 그 사례가 바로 아담과 이브 아닙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불행하게도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는 파괴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만 갑니다. 즉 자신의 허영된 그 욕망대로 덧없는 그 본능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생명인데 생명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듯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사람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을 들려주신 바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나가고 있죠? 시작. 그래요.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본질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래서 누구나 죄의 본질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라고 한다면 자꾸 생각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통상 기준적인 그런 죄,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죄로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도, 모든 사상도,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결과잖아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결과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원인은 무엇이냐? 궁수가 조준을 잘못한 건 아닙니까? 관역에다가 궁수가 잘 조준해서 쐈어야 했는데 궁수가 그 관역에 잘 조준해서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즉 원인은 궁수가 화살을 제대로 관역에 넣고 쏘지 못한 결과로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게 된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역 삼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향해야 될 것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인의 자리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는 사망이기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상실된 사람들에게서 상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사람들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그 무슨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장자를 잃게 되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애굽인들만 짐승에서부터 사람들까지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제시해 주시고 일러 주신 구원의 길,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고, 그 피를 바르라고 하였던 대로 하였더니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넘어갔다라는 뜻이 유월입니다.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유월절의 양이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는 속죄의 양을 통하여서 속죄 양이 죽음으로,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이 되시고 그 속죄의 양이 되신 참된 양과 또한 속죄의 양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권세 앞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의 권세 앞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한 중증 장애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죽고 중증 장애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심각한 정신병까지도 앓게 되었던 소녀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기만 하면 욕하고 막 괴성을 질렀어요. 통제가 안 됐어요. 통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유명한 의사들,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고 의사들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최종 진단은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한 사람이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은퇴한 나이에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를 찾아가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고
그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6개월 후 이 소녀는 간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괴성이 사라지고요, 폭력이 사라지고요, 그 간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을 나는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녀가 어두움이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의 진단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나이 많은 한 간호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소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했던 헬렌 켈러입니다. 그 나이 많은 간호사가 앤 설리반 선생이었습니다. 그 선생은 눈 멀고 귀 멀고 말도 못해서 아비마저도 그를 버린 그 헬렌 켈러를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봤을 때,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닌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헬렌 켈러 옆에서 그를 돌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친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버리기도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렸던 것이지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다시금 창조의 역사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